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은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원래 저희 교회 표어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로 정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죠. 본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는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전보다 더 좋아진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더 성숙해졌고 보다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던 다윗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다윗도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즉시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 10년이 넘는 동안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 도망가는 삶을 살아도 피를 말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텐데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이상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 얼마나 피가 말리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지역에까지 들어가서 피신을 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행동을 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자 신분으로 살았던 다윗은 마침내 사울 왕이 죽게 되자 헤브론으로 돌아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는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고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고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이 아들 편에 서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배신의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허물과 약점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그 일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윗에게 많은 고난과 심각한 약점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온전하고 완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허물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191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자신에 있거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었을 때는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배신을 당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감정을 가진 인간인지라 잠시 동안은 아픔과 고통과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볼 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마지막을 보시면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모든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반복하고 강조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더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사실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헬라어 단어로 카라입니다. 그리고 이 카라에서 카리스 단어가 나왔습니다. 카리스는 은혜이죠. 그리고 이 카리스, 은혜에서 카리스마가 나왔는데 이 카리스마는 은사이죠.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도 바로 이 카리스, 은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은사와 감사는 모두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내가 행하게 되면 나에게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까지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 늘 기쁨을 가지고 섬기고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은혜와 은사와 감사는 서로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못난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하기도 하지만 아픔을 당하고 또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자신을 공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회의 고도서 내게 더하심이.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처한 환경은 정치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참담하고 암담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공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기뻐하면서 사역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게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내 인생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환경과는 관련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뒤를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마지막을 보시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주변 성도님들을 보면 상이 없으면 어때?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좀 이기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자기 자신이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예요. 믿음이 큰 성도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자의식으로 해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속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을 바라보는, 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많은 부모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나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내가 그 자녀에게 좋은 선물이나
어떤 보상을 해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 안달이 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선을 행하여야 합니까? 그 뒤에 나오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을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둘째로 내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맡긴다는 것은 의뢰하는 것이나 신뢰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성숙한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염려와 불안을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에서 너의 행사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whatever you do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모본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숨지시기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내 자신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니까 교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그것은 먼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기도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해에는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회사원이라고 하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사업가라고 한다면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그리고 운영하는 중에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 나의 일을,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 후반부와 6절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길과 나의 일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움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거나 사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신분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사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까? 그 앞에 나오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욕구와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은 아닌 것입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험한 산지를 자기에게 주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로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거나 더 큰 집이나 더 멋지고 세련된 차를 사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과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 중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인지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 질투로 인하여 굉장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탄이 무서워하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모든 부정적인 것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이것이 저희들의 강력한 영적인 힘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